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4월 19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태워 주시옵소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리고 자기를 고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그 중심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편을 한 절 한 절씩 같이 묵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이 시편 1편을 암송하며 같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 1절만 먼저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담아주셨는데요. 먼저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나누기 너무 길어서 하나씩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의 꾀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악인들의 꾀는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속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꾀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5장 26절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꾀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셔요. 왜 그러실까? 한번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편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 악한 자들의 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악한 꾀를 베풀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자,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악인들은 그 똑똑한 머리를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마음의 중심엔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 탐심이 왜 악합니까? 그것이 왜 악한 꾀로 이어집니까? 결국에는 그 탐심이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속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의 승리를 쟁취하고 나자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보자 눈이 뒤집힌 겁니다. 탐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는 그 세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전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가져간다고 조금이라도 티가 나겠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과 타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쩍 속이는 거죠. 뭐 별일 있겠어? 이게 그 악한 꾀의 시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성공한 다음에는 남을 속이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건 조금 더 쉽습니다. 숨겨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물들,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땅속에 숨겨놓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남을 속이는데 성공해놓고는 좋아합니다. 역시 난 똑똑해. 역시 나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건 가능해도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이웃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는 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는데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스스로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개역 한글 번역에는 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속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악한 꾀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의 결과는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교만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고 기어이 자기의 꾀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잠언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기 또 자기 꾀에 나옵니다. 그 자기 꾀를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놓은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기 꾀를 따라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우리가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너 자신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꾀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여기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하였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한 이 세상 지혜가 바로 자기 꾀입니다. 이 자기 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상태가 가장 어리석은 상태이고 가장 미련한 상태인 것을 그는 모릅니다. 왜요? 이미 자기 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를 속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그리고 잠시 동안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왜요? 그들은 자기 꾀에 배부를 것입니다. 그 자기 꾀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속인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그 속임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속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이웃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따르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의 욕심,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자기 꾀,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기 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 꾀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꽤 많은 자기,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한,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이신, 지혜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에서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지혜자와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함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꾀가 아니라 복되고 놀라운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어서 자꾸 수시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꾀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 꾀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지혜자의 길을 따라가며 그 생명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꾀가 아니라, 악한 자의 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지혜를 따르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